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나 1장 1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에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요나는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죠. 특별히 요나에 대한 내용은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나옵니다. 우리 먼저 열왕기하 14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앞쪽에 좀 넘겨보시면요 열왕기하 14장 나옵니다.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열왕기하는요 구약 성경 58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586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앞쪽으로 넘겨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요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 여로보암 2세 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참 강력할 때였습니다. 마지막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죠. 이때 남유다는 뭡니까? 우시야 왕이었어요. 그래서 남북 다 강력했을 때인데 열왕기하 14장 23절에 보면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굉장히 오래 다스렸죠.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가 여전히 우상 숭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게 바로 25절에 나오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주셨고 북이스라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때 영토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힘이 있어서 그들이 강력해서 이렇게 영토를 회복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힘을 주셨다.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 26절 보시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그러니까 보호자가 떠났던 그 모습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고난이 심해가지고 더 이상 선지자도 없고 막 이럴 때요, 그죠? 그래서 27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은 비록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매이지도 않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스라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 안 하셨다는 거죠. 긍휼을 베푸셨다는 거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좀 이 아수르가 사실은 신흥 왕국이었는데 아수르가 좀 주춤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이 아수르 바벨론이 붙어 있는데 아수르 바벨론 바사가 다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 열왕들이 좀 패권을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전쟁이 좀 약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기들 막 이 주위 나라와 싸우고 있으니까 그때 이제 영토를 좀 회복하게 돼요, 그죠? 어찌 보면 그때가 골든 타임이라 부를 수 있죠, 그죠? 요나는 그러한 현상을 통해서 굉장히 민족적인 어떤 그 자긍심이라든지 민족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아수르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바벨론의 하나님이 될 수 없고 아람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사실 요나는 이 독특하게도 보통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예언의 대상이 남유다 아니면 북이스라엘이잖아요. 그리고 열국을 향한 예언 심판은요 삽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요나는 특별하게 저 아수르 수도 아수르,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멸망시키잖아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하여 예언했던 것이죠, 그죠? 아수르는 우리로 치면 일본이나 중국 같은 나라예요. 늘 힘만 세지면 쳐들어오는 나라, 그죠? 임진왜란, 병자호란, 그죠? 이런 거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 요나는 불편했을 거예요. 불편했을 겁니다. 아수르로 가서 그 니느웨 그 수도에게, 수도가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심판을 면하게 하라 했을 때 요나는 순종하기 힘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요나는 한 나라에 대한 어떤 자세한 어떤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요나는 독특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나스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냐면 요나라는 한 선지자를 훈련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거든요. 요나스는 이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굉장히 좋은 서신이에요. 문학적으로 보면 요나스는 굉장히 아름다운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종신 신대원 다닐 때 히브리어 조교가 되려고 하면 이 요나스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막 외우고 막 그랬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되어 있고, 요나의 이름의 의미는 비둘기란 뜻이죠. 비둘기는 순결을 의미하죠. 그랬더니 또 어떤 친구들은 비둘기가 굉장히 더러운 조류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둘기는 일단 이 순결을 의미하죠. 그래서 요나는 어떤 나라에 대한 심판 이전에 목회자를 훈련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은혜가 되고요. 그래도 요나의 1차적인 이 사명지는 어디였느냐? 바로 아수르 니느웨였다. 아수르의 니느웨였다 되어 있습니다. 요나는 기원전 793년에서 753년 그 경에 예언을 했습니다. 아수르는요, 우리가 또 이 전체적인 내용을 좀 잘 알잖아요. 요나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스토리를 많이 아시는데, 이 아수르가 요나의 그 회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해요. 이 니느웨가, 여러분 좀 쉽게 말하면 중국 북경이, 일본 동경이 그 한국의 선지자의 목사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는 거죠. 그 굉장히 사건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그때 이 니느웨가, 아수르가 이 북방에 있는 아랏이라는 나라와 전쟁하면서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리고 이
765년경에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이 죽었어요. 예,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리고 또 763년에는 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요. 이 역사서에 역사에 나오는데 기원전 763년 6월 5일 날 일식이 있어요. 일식이. 여러분 그때는요, 이 일식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예. 우리 그 아포클립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멜 깁슨이 만든 영화로 알고 있어요. 아포클립스. 그게 뭐냐면 이 유럽 열강이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지배하고 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어떤 약간 이 우울적인 어떤 시각으로 영화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거기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현상에 굉장히 있잖아요. 그 상위 그 아프리카 부족의 상위 1%를 위해서 모든 부족이 잡혀와서 노예 생활하는, 그리고 개개 일식이 됐을 때 그 일식을 두려워해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막 피를 뿌리는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때 이제 뭡니까 부족과의 전쟁, 굉장히 좀 재밌는 영화예요. 아포클립스가 재밌는 영화고 좀 멜 깁슨 영화를 좀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결국은 뭡니까 이 많은 동족 간의 살상과 그 되지도 않는 살인, 살인을 정당화하는 거거든요. 일식을 면하기 위해서 살인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미개한 그 민족을 서구의 딱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스페인 같기도 한데 그 총과 그 배를 가지고 쫙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성으로 무지를 이기겠다 뭐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는 게 있어요. 서구적인 어떤 시각으로 영화를 만든 건 있는데 좀 굉장히 고정이 좀 잘 된 것 같더라고요. 그것처럼 일식은요 굉장히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도 이 바로는 뭡니까 로의 아들이다. 그래서 뭡니까 라 이게 다 태양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그 애굽의 주신은요 태양입니다. 태양. 그래서 마지막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이전에 뭡니까 태양을 빛을 잃게 만들어 버렸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에 태양을 가려버리면 굉장히 추워지고 그 두려움이 엄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이 사건이었고 이로 인하여 니느웨가 한 선지자의 하루 정도의 메시지를 듣고 심지어 짐승까지도 다 회개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요나의 태도를 보게 되죠. 그래서 요나서는요 정말 재밌는 이 성경이에요. 이 요나의 어떤 정말 편협한 사고, 구원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어떤 요나의 그런 틀을 깨어버리는, 그죠? 어찌 보면 이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굉장히 불쾌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전체적인 주제를 보면요, 하나님, 결국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데, 요나에서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 세계 온 땅의 주다. 그래서 우리 요수아에서도 나오죠. 온 땅의 주가 다스린다. 그죠? 하나님 어디든 계신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은 작은 성전에,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을 가둬 놓으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독선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한 것은 맞아요. 그러나 이스라엘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해를, 비를 선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내리신다. 이런 비는요 악한 자에게도 내리고 선한 자의 밭에도 내리잖아요. 햇빛은 악한 자에게도 비추고 선한 자의 어떤 곡식에도 비추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사랑하시지만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의 하나님이다. 이걸 볼 수 있고, 두 번째는요,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 뜻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성취된다.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회자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성공주의 신화를 포기하라는 책으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1999년대 그 책을 제가 선물을 받고 읽었는데 그 요나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성공주의, 목회에서 성공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에 왜 성공이 없냐면 오직 성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성공이거든요. 그래서 목회에서 성공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란 이라크에 선교사님들이 늘 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거든요. 내가 20년을 선교했는데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라는 자괴감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한 영혼 구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란 이라크 선교사님에게 그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이라크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성공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걸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궁극적으로 민족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만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독한 니느웨는요, 악독한이라는 말이 붙어요. 잔인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이 주위 나라들의 원성을 받는 나라가 니느웨입니다. 그 악독한 니느웨가 마지막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민족적인 차별을 하지 않죠. 그래서 요나서는 뭡니까? 신약의 이슬,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것도 되죠. 참 이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일제 식민지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많이 죽였는데 회개를 한 거야. 그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쏙쓰리겠어요. 우리가 가끔씩 우리의 원수는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사람은 지옥 가야 돼.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우리의 자존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제 용서를 받았다라면 미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 어떤 그 쉬운 회개, 너무나 이 개신교가 회개를 쉽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해서 나온 영화가 바로 밀양이라는 영화죠. 밀양. 그 전도연이 주연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거잖아요. 자기 아들을 인신매매해서 죽여놓고 가가지고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러 갔는데 그 학원차 운전하는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미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연이가 미치잖아요. 아니 내가 용서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냐면서. 그죠? 그게 바로 밀양 아닙니까? 원래 그 이청춘 작가의 그 벌레 이야기를 이제 그 뭡니까 문화부 장관 그분이 이제 영화로 만든 건데 정말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받았으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그 대상에게도 속죄를 해야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갔는데 너무 평온한 표정으로 나는 회개했고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도 마찬가지죠. 니느웨는 회개를 1000번만 해도 부족한 나라다. 얼마나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힌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고. 그런데 그 나라는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회개시키라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내비게이터 선교사님 도선 토르토맨이란 그분은 창시자인데 그분 일찍 돌아가셨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가 본인이 돌아가셨는데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분이 2인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때 쓴 책을 보니까 그분이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한테 총을 맞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을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내비게이터를 통해서 예수를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는데 일본어로 선교사를 가라는 거죠.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답니다. 정말 순종하기 힘들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일본만 갈 수 없습니다. 제가 일본 때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지금도 진주만 이러면 막 학을 떼거든요. 진주만. 그 진주만 일본이 일으킨 그 전쟁은요
유일하게 미국이 참패를 당한 속수무책으로 당한 전쟁이라서 자존심이 엄청 금이 간 전쟁이었어요. 그때 이제 총을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결국 성소로 보내셨어요. 그 내용이 나오던데 용서는요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물론 이번 주 금요 철학 이사야의 또 주제이기도 하지만 다섯 번째 바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선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멈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라고 결정내리면 안 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변화시키면 예수를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가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죠. 그죠? 근데 요나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전도 대상을 스스로의 어떤 그 고정관념으로 뭡니까? 스스로 아예 그냥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 정죄 내지는 단정해 버렸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총의 하나님이다. 요나가 이걸 이제 깨달아야 돼요. 그 보세요.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하셨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신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요나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니느웨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도 니느웨도 용서하셨다. 하나님은 은총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이런 말은요 굉장히 좀 불편한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으면 굉장히 불편하다고.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심으로 치면요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럼 뭡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은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의를 얻어야지 인간의 열심으로는 그걸 따라갈 수 없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고 서기관들은 매일 성경을 필사하면서 엄청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열심히 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지옥의 불쏘시개 갑니다. 그죠? 이 요나와 똑같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장녀나 세리는 회개할 수 없다, 회개할 길이 없다라고 이제 아예 단정을 지어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회개시켰잖아요. 세리를, 장녀를 회개시키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이렇게 고생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이제까지 왔는데 쟤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없애려고 한 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은 거예요. 교회 생활 오래 한 사람도 늘 빚진 자의 마음, 무익한 종의 자세, 그리고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와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요 교만해져요. 그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먼저 온 사람이 그 나중 온 사람하고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으니까 얼마나 화를 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뭐라 하셨어요? 네 것이나 받아가라. 원래 한 달란트 약속하지 않았느냐? 공평하다는 거죠. 구원은 공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요 손해 의식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새로운 사람이 무인승차듯이 막 은혜 받고 막 세움 받으면 화가 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었다, 내 중심이고 내 욕망을 드러내기 위해서 교회 생활했다는 것을 반증해내는 가슴 아픈 사건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가 요나서의 주제라고 볼 수 있고요. 결국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차별 없는 그 은혜를 베푸시는 은총의 하나님을 우리 알 수 있죠. 우리 1장을 보시면요, 우리 1장 1절부터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2절 말씀은 민족주의에 열광하고 있는,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요나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죠. 그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만 떠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죠? 그는 이 민족주의적인 편협함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방향, 사명에서 벗어나려고. 그죠? 원래 이 시험 들면 교회 오기 싫잖아요. 그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갑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딱 다시스는 이 니느웨의 반대편이거든요. 그리고 다시스는 뭡니까? 화려한 곳이에요. 화려한 곳. 그죠? 니느웨는 칙칙한 곳이에요. 근데 니느웨는 하나님이 요나로 하여금 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다시스는요 환락의 도시요 공작과 잔나비가 있고 금은이 있는 곳이고, 그죠? 다시스는 여러분 그 당시 지중해 땅끝이었거든요. 스페인, 스바냐, 이 다시스가 무역의 중심 아닙니까? 스페인, 그죠?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렇게 생각했죠. 야, 이거는 정말 천재이루다. 하나님이 도왔다. 보니까 내 생각이 틀리지 않았네.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다 되어 있거든요. 배는요 항상 공동체를 말합니다. 공동 책임 연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배로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이런 우연히 일어나는 일 있잖아요. 내가 다시스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스 배가 왔어. 우연히 일어나는데, 그럼 이 요나의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려고 할 때 우연히 일어난 일은 절대 택하면 안 됩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명을 피하고 말씀을 피하려고 할 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은요 우연을 가장한 재앙입니다. 재앙. 차라리 이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뭐 폭파됐다든지 뭐 아니면 무너졌으면 더 나았을 텐데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많이 했잖아요. 대학 시험 딱 칠 때 되면요, 고3이 되면 애들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게을리할 딱 준비를 해요. 이제 찬양팀도 좀 줄이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떠나가면 공부가 잘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달, 세 달 허비하다가 오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나중에 다시 예배 자리에 와서 금요일에 기도하고 대학 가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내가 공부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마지막 1년인데 열심히 해야겠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딱 떠나면요 신기하게 착착 퍼즐이 맞아떨어지듯이 학원도 딱 우연히 정말 좋은 학원인데 주일에 공부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뜻이 아니라 내 어떤 대학 가기 위한 좀 좋은 것으로 막 끼워 맞춰주면서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맞아, 봐, 잘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차라리 안 되는 게 맞아요. 그 순간에. 또 많아요.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교회 시험 들은 거야. 근데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었으면 교회에서 해결하고 해야 돼요. 축복 가운데 뭐든지 이별해야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면 그 문제 또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새는 바가지 미국에서 새고, 쓰레기차 피하려다 똥차 만난다고. 이 교회에서 안 되는 문제 다른 교회 와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우연은 절대로 말씀을 앞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명확한 이 말씀,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로 가면 돼요. 근데 니느웨를 피하려고 할 때 오는 모든 이 우연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라니까요. 반면에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
일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은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가장한 또 축복이에요. 예. 이런 것들 잘 아셔야 돼.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많은 목회자들도 교육자들도 상황에 따라 많이 흔들려요. 견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늘 우연에 속지 않기를 축복하고요.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축복이 아니에요. 그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고 묵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십니다. 보세요. 처음에는 잔잔하고 순풍이 불고 요나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심지어 뭡니까? 잠까지다 잠까지. 그러니까 요나가 잠을 잘 정도면 이제 끝났다는 거죠. 아 이제 귀찮은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다시스까지 와서 나를 괴롭히게 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4절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제 거의 깨지게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배는요 공동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5절 보세요.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되어 있거든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다 상선 무역선이라고. 그 진귀한 물건을 폭풍 때문에 바다에 던졌다는 건 망했다는 뜻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었잖아요.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서 누구 깊이 잠이 들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왜 요나가 배 밑층에 내려서 누구 깊이 잠이 든지라 물론 잤겠죠. 이 표현을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의 사람 역할을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죽게 돼 있어요. 가정에서 믿음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잠자게 되면 다 깨어지게 돼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일 것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요나잖아. 이게 여기서 그죠? 그 믿음 있는 사람이 잠을 자버리면 믿음 있는 사람이 불순종하면요 가정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부부간의 관계는 너무 좋아도 안 되고 너무 나빠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좋아야 되는데 가끔씩 이제 이 여자분이 이제 남편을 전도해 와가지고 정말 싸우고 힘들게 살다가 좀 경제적으로 좋아진다든지 남편이 좀 돈을 좀 잘 벌어온다든지 남편하고 사이가 딱 좋아지면요 그때부터 교회를 등한히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을 딱 지고 가야 되는데 의외로 있잖아요. 이 남편하고 싸울 때 같은 믿음이 좋고 남편과 소통이 되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무너진 사람 많이 봤거든요. 그걸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만남이 아니라서 그래요.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돕는 배필을 많이 강조합니다. 잠언에서도 나오고 전도서도 나오고요. 옆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는 마냥 좋으라고 둘이 맺어준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님 뜻을 맞추어가기 위해서 서로를 때로는 뭡니까? 충고하고 섬기고 무기력할 때는 이렇게 세워주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는 싸워서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이런 이 부부관계가 좋은 거지. 이 땅에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기 위해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를 맞추어가고 때로는 서로에게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걸림돌이 될 정도로 힘들 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요나가 잠을 잠으로 인하여 결국 그 요나를 태운 배는요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잘해야 돼요. 그 믿음 없는 사람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요 요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잘하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하면 돼요. 6절 선장이 그러니까 다 지금 물건 던지는데 혼자 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사공들이 뭡니까? 자기의 신들을 불렀다 했어요. 자기 신들의 이름을 안 먹히는 거죠. 가짜 신이니까. 그죠? 하나님이 참 신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을 수가 없어요.
6절 선장이 그에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폭풍이 잠잠해지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요 유명한 이 요나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건이냐 제비를 뽑아요. 요나의 제비 아닙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아보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공들 있잖아요. 굉장히 좀 영적이죠. 왜냐하면 예전에 이 사공들 선장들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들은 폭풍 바다 지금도 21세기인데도 여러분 이 폭풍이 진짜 무서워요. 이 어선들 있잖아요. 고기 잡으러 갔다가 많이 뒤집힙니다. 여러분 뭐 장난 아니에요. 바다에 폭풍 치면요 그 큰 배가 하나의 낙엽 같다니까요. 예, 아무리 기술이 좋아져도 그 해일이 한번 딱 치버리면 두두광이 나버려요. 그래서 이 선장들은 늘 뭐 그런 거지 미신적인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폭풍 치는 것은 이 정도 폭풍이 계속 치는 것은 반드시 신이 노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닙니까? 그 노아라는 자고 있었다니까. 7절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꼽힌 거죠. 8절 무리가 그에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가 말하라 이랬습니다.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 있나 하니 9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히브리 사람은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는요 히브리 사람이거든요. 히브리 사람은요 히브리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 한 사람 때문에 망할 수가 있고 흥할 수가 있어. 여러분 히브리 사람 이 말이 이제 히브리 사람이란 말을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 히브리 사람은 건너왔다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건너왔잖아요. 성경이 히브리 사람이라면서 정확하게 정체성을 드러나는 감격적인 사건이 두 군데 있는데 하나는 바로 요셉이 총리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갇혔잖아요. 보디발 아내 때문에. 그때 술 맡은 간원장과 이 뭡니까? 이 떡 맡은 간원장 통해서 꿈을 해석해주고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해가지고 그때 요셉이 그래요. 나를 좀 생각해달라고. 그런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죠? 7년 풍년 이 꿈을 꾸는데 그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느냐 이랬을 때 그때 나오는 말이 뭐냐면 히브리 사람 중에 하나가 주여 저를 허물지 마십시오. 제 과거를 말해서 죄송한데 제가 왕의 오해를 사서 갇혔을 때에 그 히브리 사람 한 명 있는데 기가 막힌 꿈을 해석하더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이죠. 그때 히브리 사람이 등장합니다. 역사에.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잖아요. 꿈을 해석해주고 히브리 사람이 총리가 되므로 애굽은요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리게 돼요. 예. 그때 애굽이 제일 강해졌습니다. 왜? 모든 열광들의 어떤 금음과 밭을 다 사들였거든. 곡식을 가지고. 히브리 사람 하나 때문에 애굽이 초강력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요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완전히 이 상선이 망하게 되잖아요. 예.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이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좀 이 아이러니하게도 히브리 사람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그런데 왜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을 다 섬기고 십자가 다 다는데 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날까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죠? 믿음의 사람이에요. 10절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해가 있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요나가 그러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지금 좀 책임지는 마음이 있죠. 그러면서도 요나는 그만큼 뭡니까? 바다에 죽을지언정 니느웨 가기 싫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니느웨로 배를 돌리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되는데 바다를 던지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바다를 던집니다. 요나를 던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나 1장을 보셨는데 요나 1장은 메시지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요나는 자신의 사명이는요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여야 되거든.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우선시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연히 다시소로 가는 배를 만났지만 말씀과 사명이 우연보다 앞서기 때문에 어떤 형통함도 말씀과 사명에 벗어난 것은 반드시 재앙이 된다. 이걸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인하여 형통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 회사에서 여러분을 인하여 축복이 주어지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독성과 여러분의 어떤 그 비신앙으로 인하여 재앙을 가져오는 자인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죠? 저는 늘 제 자신에게 적용합니다. 목회자가 잘못하면 교회 무너집니다. 목회자 잘못하면, 장로 잘못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직분자는요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계속해서 요나서를 살펴볼 텐데 정말 주님 안에, 말씀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비록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예배자로 살아가고 계속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지, 우리의 생각대로 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를 인하여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